지난번에 고모리 저수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순간순간 어떤 작은 한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착한 마음,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많이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게 될 겁니다. 고모리 한번 갔다 오시라고, 성지 아니지만은 성지순례하는 그런 심정으로 갔다 오셔가지고 인증샷을 좀 남기셔가지고 아주 짧고 예쁜 시, 저런 거 보면 우리도 시를 쓸 것 같은데요. 근데 만만치는 않겠죠. 어둠이, 그것도 커다란 어둠이 꽃들을 재웠다고 큰 소리 친다. 야, 내가 대단하지. 내 어두움이, 내 절망이, 내 캄캄함이 꽃들을 잠재웠거든? 라고 큰 소리 쳐요. 근데 밑에 꽃들은 그냥 어두워지니까, 어둠이 오니까 자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척 하면서 향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향기 있음을, 생명 있음을 표현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꽃들은 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어두움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예쁜 소리로 기침 3번 하고 가야 될걸요? 자, 시작. 어둠이, 시작. 어둠이, 커다란 어둠이 꽃들을 재웠다고 큰 소리 치지만 꽃들은 자는 척 향기로 이야기 나누는 걸 어둠은 그건 모르지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몸으로 탄생하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회적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대를 했죠. 근데 통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과 증오가 커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 그 미움과 증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로마의 군사들과 싸우고 다투질 않았어요. 먼저 하실 일이 있었고 더 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상하게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싫어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이르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많은 미움을 받으셨고 그들과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 겁니다. 그 종교인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니까 그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도 인간들의 선행과 노력과 수고, 돈을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게 되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동전이 떨어질 적에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짓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분들은 그런 일 때문에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 예수님의 탄생, 나 위하여 오심,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장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었던 거지요. 왜? 예수님이 출현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성전을 우지자지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교인들을, 백성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교회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몇 마디만 하고 내가 몇 마디만 떠들고 그러면은 교회는, 성전은 우리가 우지자지할 수 있다는 그런 타락된 종교인들, 그런 대제사장들, 그런 제사장들, 그런 서기관들,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장로들이 그 당시에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주마,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마,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실상은 보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모르도록 가르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고 천군 천사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합창 드리기 위해서 올 성탄은 내 평생에 기억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성탄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성탄이기를 원해서 대합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은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이에요. 자, 1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성탄절에는 이 말씀처럼 나도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게 크리스마스의 마음이에요. 시간이 가지만은 우리 마음이 포근하게 적셔지기 위해서 낮엔 해처럼
그 찬송 한번 우리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들이 더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서 말씀을 먹기에 참 좋아지죠.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새 삶이 주가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게 성탄의 뜻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탄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은
양이어야 합니다. 순하고 착하고 어지러워야, 곰 같다든지 사자 같다든지 호랑이 같으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결코 드려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세상이 흉해지고 악해지다 보니까 뭐 하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교회 안 나가더라도 돈만 많이 벌어와라, 그러면 넌 성공한 것이고 너는 좋은 직장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엄마 아빠들이 철없는 아이들을 낳고 철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명품 선물해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효도 관광 시켜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근데 맞긴 맞아요. 그런 모든 것들도 효도의 한 표현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못질한다든지 페이퍼, 부모님 마음에 거친 빼빠질하게 되면은 부모님 마음 아파요. 부모님 마음 쓰라리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성탄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아픔을 드리지 않게 되어져요.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요? 물론 맞습니다. 교회에다가 물질 많이 드리고 시간 많이 드리고 재능 드리는 사람, 효도 맞아요. 참 귀하고 훌륭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드림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시간으로 봉사한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할게요. 언제부턴가 봉사 많이 한다고 거들먹거리기 시작을 하고 내 봉사 가지고 남을 저울질하고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가.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발음을 더 많이 한다든지 주장을 더 많이 한다. 교회는요, 가정은요 같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오는 자식, 돈을 적게 벌어서 적게 가져오는 자식이나 다 소중하고 다 훌륭하고 귀하다고 해야지 그게 훌륭한 가정이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훌륭하다고 느껴지고 소중하다고 느껴져야지 바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물질 교회다가 제일 많이 낼 걸, 많이 내면은 말을 그만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성탄의 정신과 크리스마스의 마음하고는 너무 먼 마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생각과 비전을 닮아가는 것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낮의 해처럼 저렇게 좀 밝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밤에 달처럼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하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성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죠. 두 번째, 마지막은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기득권을 포기하는 날이다. 기득권 포기예요.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란 말은요, 전제라 그래요. 그 전에 과거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존재 상태, 그때 근본, 그때의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체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질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체, 하나님의 바른 모습. 네 정체가 뭐니? 네 바른 모습이 뭐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 얘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에 보면 동등하다고 하는 말이죠. equality. 우리 아이들이 산수 공부할 때 1 더하기 2는 3. 그러니까 1하고 2가 합쳐지면은 3과 같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할 때 는 갖다가 1 더하기 2 이퀄, 우리 그러죠? 이퀄 그 말이에요. 이퀄. 예,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 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자랑인 거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셨고 신분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위치, 포지션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탄절 정신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은 기득권을 쟁취하려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생겨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분쟁을 끝내고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민과 국민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성탄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바르게 들어가면은 인생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백날 해도 달라질 수가 없다. 그런 진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 신분을 포기하고 내가 낮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혹 뭐라 그랬어요? 혹 남들이 나를 볼 때, 혹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한빛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내세운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철든 믿음이에요. 성탄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날 위해 오신 성자 예수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그럴지 모르니 주여 제가 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은 밝아지고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편해지는 그런 따뜻함들이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원칙은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곳은 저 낮은 곳을 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본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아니 요놈의 나는 자꾸만 시간 가면 세월 가는 만큼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가는 만큼 더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또 아프게 하고 문 밖에 세워둬야 되는 그런 연약함과 초라한 자리에 들어가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성탄절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날인데 섬기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는요,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이 엄마가 요셉 사람처럼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네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우리말로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한 자리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다 봤어요.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 분이 여기거늘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뭘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매야?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5절이요 시작.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니들 왜 그래? 내가 니들 그렇게 가르쳤니?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이방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는 짓이야. 세상에 있는 고관들이 목에다가 힘주고 목에다가 뭐하고? 기부스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거 너희들이 아는데 왜 그런 거 나쁜 거 따라하니?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하라 26절. 그래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성탄절 메시지가 너무 기가 막혀요.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서번트가 되라는 거예요. 서빙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를 못해요. 제발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앞에 하는 말씀이 크고자 하는 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크고 싶니? 그레이트한 사람이 되고 싶니?
그렇다면은 제발 섬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을 보질 않아요. 성경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커지기 위해서 become great,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라고 하는데, 큰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연습 시작.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딸이 이겨요. 이겨야 돼요. 왜? 엄마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싸우면 아들이 이겨요. 이겨야 돼요. 예를 들어, 일평생 그런 거 없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이 장로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로님이 이겨야 맞단 말이에요. 이겨야 돼요. 왜? 목사니까. 아니, 사랑을 하나님 앞에 더 받았고 용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용서해 주는 게 조금 더 쉽다고요.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워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이해를 잘해 주시니까 난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도 나를 너무 많이 오랜 세월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고 벅차진다 그 말이죠. 마지막 니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종이 되라는 거. 골 때린다고요? 종이 되래요. 종이 되래요. 종이 되래요. 종이 되면은 으뜸이 되도록, 퍼스트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목적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탄절의 정신은요, 섬기는 거예요. To serve요. 서브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for many, 많은 사람들을 위한 랜섬이라는 거예요. 랜섬. 몸값이란 말이죠. 배상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의 정신은 우리를 참 곱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세상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요. 저는 한 번만 들어도 머리가 좋았고, 아니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기억하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떠나질 않아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어요. 울려고 내가 왔네. 아니 참 묘하죠. 성탄절이잖아요. 되게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은 되게 즐겁고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왔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성탄절에 즐거우려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즐거우려고. 성탄 트리를 보고 즐거우려고, 캐롤을 듣고 캐롤을 부르면서, 카드를 주고 받으면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즐거우려고, 그걸 기대하고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핵심적이고 가장 깊은 가장 큰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어요. 성탄절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성탄절 정말로 의미를 붙잡으려면 너 살아가면서 기득권 좀 포기할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섬기는 자가 되려, 섬기는 자가 되려. 종이 되래요. 사람들도요, 울고 나면요 마음이 후련해져요. 일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울고 나면은, 회개하고 나면은, 마음을 고치고 나면은, 멀미할 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흉해서 그렇지 멀미할 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라고 고백을 하죠. 토할 줄.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토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 마르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놀라운 평화가 꽃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해 2019년 성탄절은 다른 거 없었는데도 참 기뻤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그런 고백하는 이번 수요일 성탄절 되기를 기도합니다.